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진단과 추구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진단하고 추구하는 이 이제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이제 건강을 좀 진단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추구해 가자, 이제 이런 의도입니다. 이제 건강검진 가면 이제 맨 처음 하는 게 신체 검사예요. 키 재고 몸무게 재고 그리고 뭐 청력, 뭐 시력, 뭐 이런 거지요. 영적인 신체 검사의 항목, 깊이, 넓이,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깊이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내부적인 이제 심화 더욱더 깊어지는 거라면, 넓이는 이제 외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대인적으로 이제 확장해 가는 거. 그리고 높이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그 보여지는 뭐 성장 또 이를 볼 수 있겠고요. 무게는 이제 그 비밀이잖아요.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어떤 그 성숙함,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묵직하라, 이 제목으로요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게 뭐 묵직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가벼워야 좋은 것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런 몸무게겠죠. 예, 몸무게 좀 가벼워야 좋아하더라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어트, 살 빼는 다이어트 시장이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760억 달러, 우리 돈 한 100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예측하는데 이게 2031년까지 2배로 늘어날 거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점점 비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시장도 더 커질 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조 6천억 정도 시장 규모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닥 관심 가질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살 빼는데 다이어트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물질을 투자합니다. 또 가벼워야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있어요. 기록을 내는 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뭐 신발, 옷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더 가벼워야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기계, 이것도 역시 뭐 가벼워야 하죠. 갈수록 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벽돌 같은 거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참 심플해요. 전에 그 노트북 가면 센스, 삼성이 대표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요즘 노트북 LG가 다 평정했다고 그래요. LG 노트북 이름이 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램.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아니고 앞에 킬로 빼고 그램.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넘지 않는 아주 그 가벼움. 그래서 이제 휴대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다 노트북은 이 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벼워야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묵직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묵직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것도 있죠. 뭐 주머니가 묵직하면 좋겠죠. 그런가 하면 금고도 좀 묵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묵직하면 뭐 좋은 게 뭐가 있지? 그닥 뭐 그냥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우리 집사님이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야구를 좋아하셔서 저는 그런 야구를 몰라서 이제 그건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묵직하라, 묵직하라. 뭐 몸무게를 묵직하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금고를 묵직하게 채워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뭐 야구공을 묵직하라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뭘 묵직하게 하라는 걸까에 앞서서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 묵직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제 달아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네,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우리 일상에서 달아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마트 가면 저울이 있죠. 그 계산대에 저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품목 지정하면 이제 자동으로 무게를 계산하고 그래서 값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치를 위한 파악하기 위한 그 퍼포먼스일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2장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1장에 엘가나에겐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 가진 유세를 하죠. 뭐 요즘이야 뭐 그러한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뭐 우리 사회에서도 쫓겨났잖아요. 이게 이제 큰 수치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브닌나가 기세등등하게 한나를 늘 괴롭히고 격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드러내놓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이 남편이 이런 걸 잘 눈치채지 못한 거 보면 아주 은근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한나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드러내놓고 또 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도 뭐이 통곡하면서 뭐 기도한 게 아니라 참 어디 드러내지도 못해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저 입술만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와 브니나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행동을 달아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악함과 한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사무엘상 2장은요 아들을 낳고 나서 부르는 한나의 노래, 이게 이제 2장입니다. 한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나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면 어떨까요? 뭐 지금 나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이 가치는, 이 값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 뭐 너무 가벼워서 쓸 데가 없겠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야 정말 묵직하니 좋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행동을 이제 경거망동 그러죠. 그냥 가볍게 뭐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셨는데요. 잠언 24장 12절 말씀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행동은 우리도 뭐 달아볼 수 있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너무 처신이 가벼워. 저렇게 가벼워서야 뭐 어떡하겠어. 뭐 이러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남아 이런 중천금. 저 사람 정말 묵직해. 저 사람 입이 참 무거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드러난 행동에 대하여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증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드러난 행동은 빙산의 일각이라. 드러난 행동은 그게 작은 부분이에요. 거기 감추인 마음의 동기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큰 거예요. 사실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감추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종교적인 그 외식과 좀 관련이 되는데요. 뭐 신앙생활을 뭐 잘한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럼 뭐 잘한다고 그러죠.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신앙의 모범생들이라면 이제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뭐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뭐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기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 종교적인 행실은 바리새인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 하셨는데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들의 행실은 뭐 종교적인 뭐 예배, 뭐 기도, 뭐 금식, 뭐 구제, 뭐 요란 했는데 마음을 달아보니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함량 미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화 있을 거라고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그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우리는 어떠한지 뭐 아무도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이 마음이라 참 안심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 그래서 우리 행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저울에 달아보셨어요.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 바벨론 왕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그는요, 말 한마디로 천하를 움직이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참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존재감, 그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참 대단하다. 사람들은 다 우러러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정하셨을까? 하나님께서도 그 벨사살을 참 대단한 왕이라고, 영향력 있는 그 참 존재감이 있는 왕이라고 인정하셨을까? 하나님께서요 그 판결문을 벽에 쓰셨어요. 자, 이렇게 달아보고 판결하고 그 손가락으로 이 벽에 이게 글씨를 썼습니다. 이건 뭐 아주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근데 뭐 이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뭐라고 썼는지 읽을 자도 없고 해석할 자도 없는 거예요. 저게 뭐냐? 자기 뭐 아는 글씨가 아니니까.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읽고 그리고 해석합니다. 자, 왕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그 해석합니다. 메네는 왕이, 하나님의 왕의 시대를 세워서 이제 끝나게 하셨다. 왕의 시대는 끝났다. 그 다음에 데겔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았다.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베레스 함량 미달. 베레스는 왕이 부족해서 이제는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 주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한마디로 그래요.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눠줬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지요. 대단한데, 그들은 대단한데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한평생 주를 위하여서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정월에 올라갔는데 이게 미달이다. 이러면 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요즘 그 과자를 보면은요, 커요. 과자가 빵빵하게. 그래서 참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이 과자가 그렇게 많은가?
아니잖아요. 많이 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뜯으면 과자 별로 없어요. 이게 과대 포장. 이제 이게 뭐가 들어있나? 질소예요. 그게 일단은 이제 그 공기를 넣어서 질소를 넣어서 그 과자끼리 이게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산소를 접촉해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질소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은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따라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자는요, 질소가 83%나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그 과자는 조금 들어있고 나머지는 공기로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걸로 뗏목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러고서는 그 과자 엮어가지고 뗏목 만들어서 이제 한강도 건너가고 이제 뭐 그런 퍼포먼스를 벌인 거죠. 이 보기에는 참 빵빵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실속이 없어요. 자, 보기에는 엄청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좋을 때 올라가 보니까 이게 하찮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래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자, 이 가벼운 존재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텐데요. 먼저는 이제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1편의 악인을 묘사하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편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겨가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겨는 이제 그 곡식의 껍데기입니다. 곡식의 껍데기 아니면 쭉정이 뭐 이런 것을 이제 겨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겨가 나오는 건 이제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심판의 장소, 타작마당은 이제 심판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렇게 이제 태운다고 말합니다. 겨는요 무게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구가 이제 키라고 그래요. 이게 뭐 우리 이제 농경사에 살지 않아서 이거 보지도 못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키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제 곡식을 까불러서 이렇게 까불러 가지고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그 분리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이제 그 오줌을 가리지 못한 아이에게 그 키로 씌워갖고 소금 받아오게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까부르면 가벼운 겨나 아니면 뭐 먼지나 티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날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가요. 그리고 무거운 알곡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모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키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키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키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이제 그렇게 키질을 해서 이걸 비교하겠다는 것은 이 바벨론이 다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날아가고 그 땅이 비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 키질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은 그 까부르다 그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까부르다. 기억나는 성경 있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 경고하죠. 야, 사탄이 너를 까부르려고 그렇게 천국에서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는 늘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까부르려고 그래서 늘 유혹과 시험이 따라오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까불러도 주님이 우리의 그 이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져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방심하면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곡간과 불구덩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한 가지예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나눠집니까? 무게가 있으면 알곡으로 채워졌으면 알곡이고 겉은 멀쩡한데 무게가 없으면 비어 있으면 쭉정이에요. 그것을 뭘로 나눈다고요? 키로 이렇게
키질에서 알곡인지 축정인지 이렇게 보이는 건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어요. 겉은 비슷할 수 있고 겉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키질을 하면 예, 이렇게 까불어 보면 흔들어 보면 나와요. 구분이 돼요. 알 수 있어요. 아이들 그 어린애들 그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그 흔들어 봐요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단순한데 또 이게 가락되고 재밌어요. 예. 자 한번 요 찬양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작동을 안 해가지고 예람이가 흔들수록 축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축정이는 날려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됩시다. 자, 굉장히 단순해요. 흔들면 쭉정이는 밖으로 가고 알곡은 안으로 와요.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시험과 역경에 와서 우리를 흔들 때 알아볼 수 있어요. 고난이 오고 그리고 환난이 올 때에 거기서 알곡과 그리고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쭉정이는 날아가요.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그럴수록 흔들수록 더욱더 안으로 찾아드는 거죠. 시험과 역경이 우리를 흔들 때에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알곡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가까이 주님 품으로 찾아드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주 그 가벼운 존재들 시험과 역경이 바람이 불어올 때에 밖으로 떠나가는 이러한 참 하찮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는 또 하나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요동하는 어린 아이와 같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어린 아이라 하고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미숙한 아직 어린 아이 누굽니까? 우리 이제 아까 그 드러난 행동, 그래서 뭐 교회 잘 다니고 뭐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좀 어린 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어린 아이는 요동치는 사람들, 요동하는 사람들. 이제 코로나 후에 새로운 그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플로팅 크리스찬, 그래서 뭐 붕 떠 있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유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동하는 건 왜요? 가벼우니까 그렇죠. 무거운 건 요동하지 않아요. 배가 항구에 닿으면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붙들어 놓는 거지요. 무게가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뭐 아주 뭡니까 무슨 배? 그 작은 배를 뭐라고 그러지요? 조각배. 이런 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규모가 큰 뭐 함대, 항공 뭐 태풍이 와도요 파도가 몰아쳐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유람선 뭐 이런 거 유람선이 흔들리면 누가 그 타겠어요. 이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바람도 태풍도 많고 유혹도 시험도 많고 참 요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무게가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묵직해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묵직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묵직해질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아까도 뭐 가벼워야 좋은 거, 뭐 무거워야 좋은 거 많이 찾아보고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정신은 좀 가벼움인 것 같아요. 뭐는 진지하고 뭐 이러면 이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좀 가볍게 만나는 것도 좀 적당한 거리 두고 뭐 하는 것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가벼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결코 가벼움이 아니라 무거움이에요. 묵직함이에요. 진지함이에요. 예, 믿음은 가벼운 믿음은 이제 그게 쭉정인 거고, 예, 겉으로 뭐 그럴싸해도 쭉정인 거고, 예, 묵직한 무거움이 있는 그 믿음이 알곡이라. 자, 그래서 어떻게 묵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 이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시편 1편에 동일하게 그 앞절에 의인은 이제 하고 의인을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비유가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럼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는 한번 심으면 잘 옮기지 않아요. 심어놓고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놓고 여기보다 저기 낫겠는데 옮기고 그러면요 나무 살 수가 없어요. 나무가 좀 뿔을 내리고 한 곳에 이제 뿔을 내리고 양분을 받아야 성장하지 좀 내릴만 하면 옮기고 이러면 어려워요. 저희 부친이 그 이제 교직에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6번인가 옮겨 다녔어요. 마지막 졸업하는데도 한 학기 다니고 6학 2학기 다니고 졸업을 해가지고 이런 이게 좀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한 번 심은 데다가 이제 옮기지 않으니까 이게 장소가 중요한 거지요. 한 번 어디다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공급받는 게 있으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뭡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어디입니까? 예수님 품 안이죠. 열매 맺는 비결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뭐 대단한 걸 하고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뭘 대단한 걸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시냇가에 있느냐. 저 사막에 나무 심어 놓으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사막에 있는 나무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밀착되어 있을 때 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맺어야 그가 알곡이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뭘 해도요. 그건 쭉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20대도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러신데요. 살아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 우리 다 이렇게 늙어갑니다. 행복한 노년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시편 92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래 되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사실 젊어도 이렇게 다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리고 빛이 청청한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에 그는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뜰에 살아가기를 그의 하나님의 집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내리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어린 아이의 비유도 들었지요. 그러면 어린 아이처럼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앞절에 또 나와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으려면 무게감을 가지려면 충만해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 채움과 비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 채우는 거 그걸까요? 아니면 비워서 좀 뭐랄까요? 정빈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이제 그 공이라는 참 그 심오한 철학이 이제 불교 철학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선배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비우는 거, 욕망을 비우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 오히려 비우는 이유는 채우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욕망을 비워냈으면 거기서 득도 도를 깨달은 게 아니라 비웠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욕망을 비워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 이건 뭘 말합니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해서 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 배워야죠. 그럼 배운다고 믿음이 자라느냐? 아니에요. 지식은 많은데 아는 건 많아요. 교회 한 3년만 다니면은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빠삭해요. 설교 한 3년 들으면 성경에 대해서도 그래도 대충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다고 믿음이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서도 안 되지만은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믿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어린아이처럼 세상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우리 살아가는 때들 업다운 있어요. 어떨 때 정말 은혜 충만했다가 어떨 때 막 푹 꺼지고 이런 게 있죠. 근데 갈수록 믿음이 있을수록 폭이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했지만 이제 그 나치판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늘 이렇게 떨려요. 좀 흔들려도 우리의 그 방향만 맞으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 나침판의 앞에 자석을 갖다 대면 쫙 서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강한 자기력이 딱 끌어들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게감을 가질 수 있는가?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요동치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목 좀 묵직하라. 하나님 우리를 저 오래 달아보세요. 하나님이 저 오래 달린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이건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 네 시대가 끝났다 하고 이제 달아보자,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달아보는 거죠. 그럴 때에 나 아무래도 좀 기다리겠다 싶으시면 이제 좀 더 추구하셔야 돼요. 벨사살이 저 오래 달렸어요. 그 판결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나서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더라. 그래서 나라를 이제 나누겠다, 그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참 쭉정이처럼 가벼운 존재였어요. 질소 과자처럼 허풍이었어요. 인생이 가벼움이었고 인생이 허풍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까불어 보면 알아요. 기질을 보면 알아요. 시험이 오면 알아요. 유혹이 오면 알아요.
뭐 평소에는 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험이 찾아오면 쭉정이는 흔들면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주님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알곡은 흔들수록 오히려 주님 품 안으로 주님 안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으려면 무게가 있어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있고 주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정에 성공하리라.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있고 진에게 마르지 않고 늘 빛이 청청할 겁니다. 여러분요, 아름다움, 여러분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뭐 많은 사람들은 20대, 30대 청춘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아름다움은 20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30대 아름다움도 있고 50대 아름다움, 70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중후한 그 품격이라고 그러죠. 이건 청년들에게는 없어요. 이게 이제 있으면 애늙은이죠. 청년들은 중후함이, 왜냐면 그들은 가볍고 그리고 또 정말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날이 들수록 우리가 뭐랍니까? 철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철이 들어간다. 철을 모르면 철부지죠.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철부지입니다. 어린애를 철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이가 드는데 철이 없으면 너 포항 좀 갔다 오라고. 우리나라에 그 포항에 제철소가 있거든요. 우리 가서 좀 철 좀 들어오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철이 있으면 묵직함이 있어요. 존재감이 있어요. 그렇게 품격이 있는, 정말 중후함이 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묵직해지는 알곡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는요, 나무는 겉을 겉을 보면 물론 나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빛이 정쳐가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그 알곡으로 그렇게 묵직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